오늘은 그 사무엘상 강의에 계속 이어서요, 둔감하게 사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무엘상 23장 지난장에서 이 다윗은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블레셋이 침공했다라는 그런 전령의 소식을 듣고선 사울이 군사대를 물리는 바람에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블레셋의 문제를 잠깐 해결하고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또 추격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의 문제에 매달렸는가, 참 그 사실이 보이죠. 사울은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다윗을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이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더 열중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선요, 무려 50km가 넘는 거리를 이제 줄곧 행군해가지고 엔게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엔게디는 광야인데 협곡으로 이루어진 그런 광야예요. 그래서 큰 돌산, 막 우쭉우쭉 막 높이 서 있는 그런 그 협곡의 돌산들, 그리고 또 군데군데 석회암 바위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식의 바로 이 광야가 엔게디 광야입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엔게디 협곡에 있는 이 동굴이 수많이 많은데 그중 하나에 이렇게 숨어 들어가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은신하기 좋은 그런 광야가 엔게디 광야였죠. 그런 반면에요, 그 위치가 들통이 딱 나면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지형, 그게 또 엔게디 지형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곧장 이 엔게디에 도착해가지고 3,000명의 자유 군사들을 쭉 풀어가지고선 협곡 사이사이를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용변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뭐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용변을 좀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굴 입구로 들어가 이제 용변을 좀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필 그 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저 동굴 깊숙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하필 들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 동굴 깊숙이 있는 다윗하고 그의 군사들이 보니까 상황이 뭔지 알아채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군사들, 다윗이 서로 이제 숨죽여서 그 동굴 깊은 안쪽에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장군, 이제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장군,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장군에게 원수를 넘겨주신다 한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아니고 언제겠습니까? 막 그러면서 서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군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선요, 깜깜한 그 동굴에서 가만히 나와가지고선 은밀하게 이 사울의 겉옷만 베어서 다시 들어갑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분명 그의 용포를 벗어놓고요, 그리고 그의 무기도 옆으로 제쳐놨을 것입니다. 완전히 어떻습니까? 이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사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뭐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은 옷자락만 가만 베어왔는데 그것도 너무 자책이 돼가지고 이 왕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어왔다는 게 너무 자책이 돼서 다윗이 막 자책하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은 계속 저 사울 그냥 두면 안 된다, 사울을 여기서 처리해야 된다, 막 이러는 이 자기 부하들, 자기 군사들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바라라고 딱 막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도 뭐 전혀 모른 채 용변을 다 보고선 이제 굴 밖으로 나옵니다. 뒤따라서 다윗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그때에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부르죠. 그리고 사울에게 절을 하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해하려 한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듣습니까? 내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라는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왜 이렇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실이 그게 아닌데, 이게 다윗 입장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내가 왕의 목숨을 아끼어서 내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신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요.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배워온 사울 왕의 그 용포 겉옷자락 배운 것을 들어 보이는 거죠. 보소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지만은 나는 왕께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왕을 털끝만큼도 건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 사울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다윗에게 가장 크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을 죽이려 한다라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거짓된 말. 이거 정말 가짜 소문이죠. 그런 가짜 소문에 사울이 자꾸 넘어간단 말이죠. 진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다윗이 굴 밖에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왕이시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그렇게 답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울이요, 다윗에 관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너무나도 예민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그냥 발작하듯이 그렇게 반응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그렇죠. 사실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다윗 이야기만 하면은 사울은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의 능력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부터 사울은 이미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자꾸 경계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윗보다 못하는 왕으로 여길까봐 그 전전긍긍 굉장히 그것에 아주 예민해진 거, 이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과 관련해서는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아주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태도에 좀 둔감했더라면, 사울이 다윗에 관해서 조금 무디게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게 이러저러한 말들을 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사울이 말이죠, 그래? 그냥 냅둬. 그런다고 그렇게 달라질 거 없어.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무디게, 둔감하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했다면은 어땠을까 말이죠. 그랬다면은 지금처럼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지는 이런 광기 어린 일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참 불행한 결과를 맞는데 그런 일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모든 신경을 온통 다윗에게 썼습니다. 다윗에 관해서는 다윗의 다짜만 들어도 아주 발작하듯이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사울을 망하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한 이유, 그 굳이 대단한 어떤 죄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민함.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러다 보니 다윗 이름만 나오면 발작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울이 그처럼 그의 인생 말년이 엄청 추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추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좀 무뎌질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나 표정 하나에도 말이죠, 다 일일이 반응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은요, 주변의 자극이 만약 10이면은 그 중에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거, 그게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일본의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그 바탕에 재능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을 지니고 있다. 둔감력? 둔감한 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둔감함도요, 우리가 갖춰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와타나베가요, 젊은 시절 그 대학병원에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지도 교수가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유능한 그런 의사였고요. 특별히 수술 실력이 아주 탁월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안 그러다가 수술실에만 들어가면은 막 그렇게 막 그 같이 이분이 이제 집도이면은 레지던트들이 쭉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 동료 의료진한테 막 그렇게 잔소리를 막 하고 야단을 치고, 그게 조금 단점이었던 겁니다. 이게 수술실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뭐 기본인 거죠. 뭐 왜 이렇게 굼떠?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똑바로 잡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야단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실은 그게 화가 나가지고선 그렇게 한다라는 것보다도요, 수술에 집중하고자 하는 어떤 그 수술실에서만 나오는 특유의 어떤 습관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수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잔뜩 긴장이 되는 이 레지던트들한테는 그 집도의의 그런 야단이, 그런 잔소리가 굉장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요, 그 교수님의 잔소리를 유달리 많이 듣던 이 와타나베 의사의 선배 레지던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왠지 그 선배 레지던트는 외모도 조금 어수룩해 보이고 뭔가 좀 이 혼내기가 부담 없어 보이는 그런 타입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조금 외모상 느껴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수술 장면들을 지켜보니까 이 선배가요, 그 집도의인 교수가 막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막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 아주 이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집도의가 막 뭐라 야단하고 하면은 이 선배 레지던트는요, 그때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면서 그걸 아주 일관성 있게, 그 예를 갖춰서 한결같이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잔소리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마음이 콩알만해져 가지고서 막 잔뜩 막 예민해져 가지고선 그 잔소리를 듣는데, 이 선배 레지던트는 네네 뭐 그러면서 그래서일까 그 집도의 교수도요, 마음을 놓고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수술실 광경을 돌아보니까 그 선배의 둔감력, 그것이야말로 수술실 분위기를 풀어주는 그런 활력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실은 아무리 수술에 탁월한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사람 목숨 가지고 수술하는 그 순간에는요,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도인 교수도 사실 긴장했던 것이죠. 그 긴장을 수술실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푸는 일종의 어떤 방식이었던 거예요. 막 잔소리를 하는, 후배 레지던트한테 막 잔소리하는 그것이. 그런데 그것에 이 선배 레지던트가 아주 편안하게 가볍게 마치 추임새 하듯이 네네 이렇게 받아주니까 그 교수도 자기 할 잔소리를 뭐 다 쏟아놓고, 그리고 또 수술실 분위기도 뭐 전혀 긴장되지 않고 이렇게 풀어지는 이 선배 레지던트의 둔감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 둔감함, 이것도 중요한 우리가 갖춰야 할 어떤 능력이다. 성격이 아니고요, 둔감한 게 성격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자리에서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보면은 카톡 문장 하나에도 뭐 엄청 예민해 가지고선요, 너무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 표현이 왜 이렇지? 왜 이 저기 끄트머리에 이거 물결 표시 왜 없지? 뭐 그러면서 뭐 나한테 화났나? 카톡 문장인데 뭐 그 논문을 읽듯이 막 샅샅이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피곤해 살겠습니까? 상대의 말이나 표정이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무심하고요, 이 둔감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거의 지나칠 정도로 너무 영향을 받으면은
영적으로도 결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와타나베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듭니다. K라는 사람과 P라는 사람이 직장에서 한 상사에게 엄청 야단을 맞은 거예요. 똑같이. 더군다나 주변에 동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뭐 아주 과격하게 야단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있잖아요. 이 K라는 사람은 뭐 언제 야단을 맞았냐는 듯이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야단 맞은 일 따위에는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여느 때와 똑같이 아주 가볍고 밝은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실은 이 동료들이 다 걱정했었거든요. 저러면은 뭐 내일 출근할 수 있을까 막 다 걱정했었는데 그 걱정하는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허탈감을 느낄 정도로 동료들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P라는 사람은요, 그날 퇴근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 또 TV를 보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온통 그날 낮에 있었던 상사에게 야단 맞은 그거 있잖아요. 나한테 왜 그렇게 야단을 쳤을까? 왜 나한테만 그렇게 했을까? 그 의도는 뭘까? 뭐 그냥 말꼬리 하나하나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합니다.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 뭐 그러다가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상사에 대해서 막 분을 토해내기도 하고, 밤새 정신적인 에너지를 다 쏟은 다음에 다음 날 세상 짐 다진 표정으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사실 저는 둔감함보다는 예민한 쪽에 가깝다. 뭐 제 자신을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르셨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살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차 이 둔감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서 이 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나한테 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냥 별 의미 없이 툭 던진 말인데 그걸 가지고 밤새 묵상하고 씨름하고 어제 얘기한 그 의미가 뭐였냐고 막 또 그러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간에 그게 온전하고 건강한 관계 맺음이 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것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어떤 것은 넘겨버리고 잊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둔감함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실력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다.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둔감함이 능력이고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의 시력이 5.0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기 300m 밖에 있는 저 아파트 창문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보인다면 여러분 그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귀도 저 왕배산 저 나무 하나에서 떨어지는 낙엽까지 그 소리까지 다 우리 귀가 듣는다면 여러분 그 어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코도요, 옆집에서 삼겹살도 아니고 콩나물국 끓여 먹는 그 냄새까지 다 맡을 수 있는 후각이라면 그 후각이 여러분 능력입니까? 재앙입니까? 그것이 너무 예민하게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면은요 괴롭고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좀 적당히 둔감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복이고. 근데 여러분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마음도. 물론 이 둔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무신경한 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둔감함과 무신경함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신경은 상대의 마음이나 사정에 전혀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둔감함은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 나한테 하는 태도나 표정에 대해 너무 몰두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런 능력, 이것을 둔감력이라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만약 주변의 자극에 막
막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면요,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그 환경이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그 주변 외부의 자극에 너무 민감하게 다윗이 막 하나하나 다 반응을 했다면 필경 신경쇠약이나 공황장애가 와도 크게 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상황은 사실 굉장히 절박해요. 그렇게나 절박하고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윗의 태도는 사뭇 둔감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여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여기서 전쟁 뭐 꼭 총과 칼로 갖다 일어나는 전쟁 뭐 그런 전쟁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 다윗을 적대하는 사람들, 다윗을 막 그냥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뭐 저딴 것이 있냐, 저 자식 뭐 어쩌다 뭐 하면서 저런 찌질한 놈 뭐 하면서 저것이 왕한테 반역을 하는 거 아니야, 뭐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았어요.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여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그럽니다. 둔감함의 능력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태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영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둔감함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건 근데 단순합니다. 답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둔감함이 주는 능력과 자유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 볼 때 뭐 내가 어떻게 비치냐, 뭐 내가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날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날 무엇으로 인정하시는가. 물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죠. 여러분은 그렇죠.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그것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뭐 내게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대하든 예민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사람들만 막 바라보고 사람들 주변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면 그는 죽고 못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교회 자리에서 우리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맨 사람만 보고요, 사람 관계에만 막 열중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제법 많습니다. 필시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제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넘어졌습니까?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맨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 관계에만 열중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가겠습니까? 누가 어떻고 누가 뭐라 그러고 뭐 누가 나한테 뭐라 하더라 뭐 맨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렇죠,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붙들고 그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소리로부터는 자유하는 그런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울과 달리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은 억울한 사정 앞에서도요, 인생이 꺾이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에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 뭐라 해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셔, 뭐 이런 거 말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금 어려운 거, 어렵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막 피난 당하고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정들 하나님이 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내 억울함 풀어주실 것이다. 이걸 신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굴 밖에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셔가지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은 그렇게 옮기는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옮기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다윗은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에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다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판단, 그것만이 진정 공의롭다. 이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붙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그러니 뭐 지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너무 분해하지 말고, 지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평안하자. 여러분,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거나 오해로 인해서 비난을 받거나,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내 형편을 헤아리시고 내 마음을 아신다.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서 있으면 된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내 사정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 속을 다 풀어주신다. 그거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 하나님이 내 속을 풀어주시지 않고 당장에 개입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 낯을 세워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으로 인해서 막 일희일비하고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그러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가 원하는 때 당장에 개입하셔가지고 내 손을 들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렇게 해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고 딱 시시비비를 딱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자리에 그 순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시적절하고 제일 좋은 때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공의를 세워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장 옳은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그때까지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있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 보상하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신다.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이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자기 밭은 뭐 그냥 농사가 잘 안 되고 막 맨날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하는 불신자의 밭은 막 너무너무 잘 되고 농사가, 그 불신자가 자기한테 늘 하는 말이 뭐 거부라고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뭐 막 그럽니다.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그 불신자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은 당장에 올 가을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그런 여유 있잖아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그런 여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보상하시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묵묵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에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다윗처럼요, 때로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섭섭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그러지 않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상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믿고 지금 현재의 삶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드시 보상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더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실은 가장 부각이 되는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울을 해치지 않는 것,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는 이 장면, 이것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여러분 놀랄만한 장면이 펼쳐졌잖아요. 사울이 세상의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니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자기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딱 앞에 와 있네. 완전히 무장 해제, 무방비 상태, 모든 군사들도 다 제쳐놓고, 그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면은 그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울을 죽일 수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마땅히 사울이 제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이만한 기회가 없어요. 바로 지금이 적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것이죠.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다 라고 밖에는 뭐 더는 생각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맞아, 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바로 지금 저 사울을 도모해야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 왜?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윗보다는 다윗의 군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넘겨주시라고 한 그때가 지금 아니고 언제겠습니까? 자기들 앞에 펼쳐진 그 상황이 그것을 강하게 웅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다윗의 판단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저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뵌 다음에 자신의 군사들에게 아주 엄하게 이렇게 딱 막아서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을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그것은 금하시는 일이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서로 다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판단을 했을까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일까요? 다윗의 군사들은 상황과 환경이 딱 펼쳐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확신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에 환경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는 퇴직을 종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활발하게 구인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온다면은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가 하면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이 개업하려는 그 업종에서 일하는 그런 유능한 친구가 동업을 하자라고 말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예인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환경이 자연스럽게 열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차에 마침내 환경이 열리자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로마 교회 방문을 계획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처럼 이 환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길,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오히려 환경의 저항과 장벽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명한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당연히 출애굽.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많은 이 환경의 장벽을 마주합니까?
이들이 환경의 장벽을 딱 마주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비요 하고선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거 맞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런 환경의 장벽조차도 거스르며 이루어내야 할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환경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경이 열렸어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환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열렸다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이 판단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군사들의 판단이 맞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상황은 군사들의 판단을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 할 때 넘겨줄 만한 환경이 막 너무 자연스럽게 쫙 술술 열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자 그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의 협조가, 그들의 협조라는 그 환경이 너무나도 타이밍 딱 맞게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사단도 환경을 그처럼 열 수가 있다. 환경을 여는 것은 종종 사단이 하는 일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환경으로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윗이 자기 입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라는 것은 다윗이 말하듯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여호와께서 치시는 걸 금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은 상황이 그랬었네 이렇게 했지, 이거는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변명일 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주 자신의 편한 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행하면서 그저 상황이 이렇게 됐었네 이렇게 한 거야, 그런 얘기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오히려 상황의 장벽에 가로막힐 때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환경의 장벽을 거스르고 그로 인한 내게 주어지는 손해를 감수하는 이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이 거기서 사울을 끝장내고 상황이 이거 당연히 하나님 열어주신 상황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그거는 구차한 변명이고 이기적인 핑계일 뿐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보내면 또 얼만큼 자신이 큰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하게 될지 알지 모르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상황만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그 일은 안 되는 것이니 다윗은 그런 환경을 거스르고 그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이뻐하시잖아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마음에 합해하셨고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인생에 그러니까 개입해 주시는 것이고 다윗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둔감함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예민하고 주변의 자극에는 좀 둔감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 내 형편을 다 아심을 믿고 내 믿음에 주님 반드시 보상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큰 손해를 준다 해도 그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